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셔서 성령 강림절 후 8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음으로써 예배하는 즐거움과 감격 속에 잠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시며 만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라오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안미 팀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키즈 프레이즈 여름성경학교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정부와 의료계 간 막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위해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기도하며 작정하였던 한 영혼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정말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위해 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서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할사오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대로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불의의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어 정결케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무더운 여름날에도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안미 단기 선교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 액티브리츠와 청년부 농촌 선교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훈련에 참여하여 선교사에게 임하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을 위해서 온전한 섬김과 봉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구령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 땅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병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동안의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속히 낫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회복되어 이 땅에 살지만 주께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김용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주의 사랑과 평안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은 큰 은혜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수고하는 지체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신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수많은 자리 중에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평생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여린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고, 말씀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게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시냇가의 신규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생업 현장을 축복하시며 자녀 손들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드리는 예물도 기억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절망과 싸우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들 위해 아버지 천국 소망으로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그 질병에서 하나님 일어서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복된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귀한 하나님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저들의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그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힘들었는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이 시간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귀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Happened inside me the moment you came into my life. I felt your power, it lifted me higher. Now I'm on fire, ready for you. Let's go for the beat!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Nobody like you. There's nobody like you. Oh, there's no.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어깨가 좀 들썩들썩 하셨나요? 그거 안 되시면 연세가 많이 드신 겁니다. 근데 들썩들썩하면 연세 많이 드셔도 아직 젊게 사시는 겁니다. 근데 젊게 사시고 싶습니까? 연세 드신 어른으로 조용히 살고 싶습니까? 젊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초청합니다. 밴쿠버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연합회를 구성해서 찬양팀을 만들고 한국을 투어하는 중에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에 오게 됩니다. 보셨지만 정말 활발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같이 우리 찬양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같이 나오셔서 저녁에 함께 이렇게 손도 흔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아주머니들 TV 화면에서 보면 그 트로트 나오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저는 가끔 그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셔서 마음껏 하시고 싶은 것 손도 이렇게 흔드시고 함께 찬양도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함께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인사하십시다. 좌우로 보시면서 저녁에 만나십시다. 예. 여러분은 스스로 인사한 것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녁 예배 여러분 오셔서 함께 우리 청소년 월시팀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안미라우스 사역이 계속되고 있고 어린이 영어 예배부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중부협의회라 그랬는데 중부협의회 노회보다는 규모가 크고요. 총회보다는 작고요. 꽤 큰 규모의 우리 모임을 얘기하죠. 우리 총회 산하에 중부협의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보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자녀들이 우승하거나 상 받은 부모님들은 이웃에게 떡도 돌리시고 밥도 사시고 그렇게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이런 광고 뒤에 흐르는 침묵은 굉장히 어색하죠. 예, 그래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로뎀 갤러리가 계속 좋은 작가님들 모시고 지금 전시하고 있죠. 지금 전시하는 분들도 한국 미술대전 대상 받은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예,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전시를 하는데 우리 미술인성교에서 이것이 우리만의 축복이 아니라 이게 갤러리가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축복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미래를 심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한 미술대회를 저희들이 개최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도 본인이 참여하겠다고 상장을 내시겠다고 그래 하셨어요. 상품을 내지는 못한다 그래요. 요즘 기관장들이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근데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참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믿지 않은 여러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은 실력이 탁월하거든요. 그걸 믿기 때문에 참여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명망 있는 우리 심사위원들과 더불어서 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선물도 아주 큰 선물들 나갑니다. 여러분께서 이웃에 좀 잘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서 이렇게 브로셔를 만들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냥 주면 요즘 애들도 안 받으니까 여기에 맛있는 사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아마 나눠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한국인 입양인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어릴 때 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커서 모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미네소타에 있는 우리 입양인 선교회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하는데 이 아이들이 오면 한국인 가정을 체험하게 해야 될 그런 어떤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할 수 있는 가정 한 5가정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6일 정도 섬기면 될 겁니다. 요즘은 말이 안 통해도 영어만 쓰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말이 안 통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중에 우리 가정을 개방해서 이 아이들에게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어린이 있습니다. 이수호, 이수빈 이 가정에 허락하신 이재구 성도, 우리 송유리 성도 가정에 허락하신 이수호, 이수빈 쌍둥이입니다. 예.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나오죠. 예. 우리 나올 때 박수를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호와 수빈이 오늘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주의 전에 왔고 또 이 강단 위에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걸음이 이제 자신들의 발걸음이 되고 축복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어린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셔서 장수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 그래야 영적 질서가 세워져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부모님 통해서 이 땅에 왔사오니 좋은 친구들, 좋은 하나님 동력자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배나 후배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뿐 아니라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삶이 풍성하며 방황함이 없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들을 기르는 이 부모가 복되게 하시고 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의 부유함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귀한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 가정이 있기까지 기도하며 함께했던 양가의 부모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모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로 교제하며 함께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가정의 축복이 모두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공동체에 귀한 선물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잘 기르게 하시고 이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 뿐 아니라 지금도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위에 아버지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 기쁨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부 때는 박수를 정말 짧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음 설교할 사람 나오는 거 혹시 자기한테 박수 치는 거 오해할까 봐 그래 짧게 치냐고 다시 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주십시오. 한 대학에서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재산을 팔아서라도 가구를 팔아서라도 술을 사 먹는 그런 아버지인데
술에 취하면 가정폭력도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집에는 아이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은 질병으로 사망하고 3명도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인데 그 어머니가 5째를 임신했습니다. 이 5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아이가 그런 얘기합니다. 교수님, 그 아이는 낙태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자네는 지금 방금 음악계의 거장 베토벤을 죽였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 어떤 선입견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귀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다시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한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마리아는 영적이고 또 옳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고 마르다는 일만 하는 사람이라서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마리아를 좋게 하는 선입견들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르다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신앙에 있어서 완성되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씩 달라지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이 마르다, 하나님께서 이 마르다를 보내주셔서 누가로 하여금 마르다를 나타내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르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마리아에 대한 균형과 마르다에 대한 균형을 함께 유익을 취하는 그런 복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르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마르다는 길 가는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영접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와 동생 마리아 3남매가 함께 살아가는 집안으로 부모가 없는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이 집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없지만 3남매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 바로 이 집에 살림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마르다가 갑자기 길 가는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예수님만을 초청한 걸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예수님만이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본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가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 일행을 초청해서 대접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게다가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요,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요, 물질을 사용하여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아무런 이해관계나 자기의 유익과 관계없이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섬김 속에 축복의 비밀을 담아두신 주님은 마르다의 가정을 통해서,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초청과 섬김으로 시작된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가정 위에 정말 하늘의 복과 소망이 임했으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마물의 예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길 가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자기 집에 들어오시기를 간청합니다.
창세기 18장 3절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물과 떡을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해서 그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길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살피러 가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을 대접하면서 아브라함은 100세와 90세가 되는, 사라가 90세가 되는 바로 내년 이맘때쯤 아들 이삭을 얻을 것을 거기에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은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예수님, 그의 시간이 하나씩 지나감에 따라서 이 정말 제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려줘야 될 그 예수님,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세숫대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뭘까요? 정말 축복하고 싶은 제자들, 축복의 하늘의 비밀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마르다를 통해서 길 가는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했던 그 마르다의 삶,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축복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대접하는 것, 섬긴다는 것, 그것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나바 성김학교를 할 때도 교육을 마칠 때 세족식을 합니다. 그 의는 우리가 단순히 식당 봉사하고 어린이 도서관을 청소하고 절전하고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을 연습하는 것이면서 축복의 문을 스스로 열어가는 삶의 원리와 비밀들을 실습하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은 대화를 할 때 저희 어머님의 섬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제 아내가 자주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 섬김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 마지막 이 땅에서 돌아가기 직전까지, 전날 밤까지 집에 찾아오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과일을 깎고 있는 그 장면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세를 진 사람들에게 선물을 다 보내시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자랄 때에도 저희 가족끼리 밥을 먹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늘 손님이 있었습니다. 군인들 아니면 전도사님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육자들의 삶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베푸신 그 섬김의 축복을 저와 저희 집사람과 저희 가정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마음은 아무에게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섬김은 아닙니다. 그것이 소중하기에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섬겼던 그 섬기의 귀한 축복을 내가 받고 있구나, 우리 가정이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르다의 섬김의 행동과 마음이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에 가게 되면 부활을 체험하는 가정이 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향유를 붓는 일로 이어지면서 나사로가 부활하여서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가정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준 천국의 비밀, 영적인 비밀, 섬김 속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섬김 속에, 특별히 예수님을 섬김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이 땅에 축복의 귀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르다의 삶을 통해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르다를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두 번째는 마르다는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는 문제로 분주하고 바쁜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바쁘고 잘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에 일손이 부족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해야 할 일 때문에 힘든데 도와주어야 할 동생 마리아는 돕지 않고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화도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를 보내어서 자기를 도와 손님들을 대접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이 문제를 자신이 혼자 짊어지고 끙끙거린 것도 아니고 마리아에게 직접 조금 나와서 자기를 도우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 이 문제를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자기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간 것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할까요? 더구나 예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지도 못하고 칭찬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르다의 이런 모습을 관심 있게 살펴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르다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주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행동은 지혜롭고 신앙적이며 옳은 것이란 것과 마르다 너는 너무 많은 욕심을 내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분주함과 염려가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로 삼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서의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져갑니다. 어떻게 저 사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악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도 3번이나 인용되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응답이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비록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앞에 전개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하박국은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갔습니다. 자기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일들과 벌어질 미래를 바라볼 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자기가 해석하고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갖고 가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박국은 그 하박국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8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처럼 마르다도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이후로 마르다가 마리아를 정죄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갖고 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마음에 두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대로 두면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문제의 틀 속에
갇혀버리기가 쉽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주님께 갖고 갈 때에 주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보게 됩니다. 내가 알고 경험했던 것을 넘어서서 세상 주관자 되신 주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종종 비유를 듭니다마는 이 컵입니다. 이 컵을 여러분이 정면으로 보시면 직사각형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면 원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보려면 위와 옆에서 동시에 봐야 됩니다.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물과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나 중심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갖고 있는 더 중요한 뜻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갖고 갈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어떻게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뿐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그런 책을 썼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그러고 싶은 갑갑한 심정과 이해하지 못할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혼자 마음에 끙끙 앓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박국처럼 마르다처럼 주님께 이 문제를 갖고 가서 주님께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주관자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갖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르다처럼 기회로 삼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르다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쁨이 뭘까요? 오늘 나온 이 쌍둥이를 볼 때 그 기쁨은 얼만큼 됐냐 물어봤더니 6개월 됐다 그래요. 자랄 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평생이 할 효도를 3살까지 80%를 한다 얘기가 있습니다. 애를 키우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애들이 방실방실 웃어주면 거기서 모든 것이 녹아버리죠. 성장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 영도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신앙이 성장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마음 깊게 이 마르다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성장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문을 듣고 아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삶에 초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도 많지만 마르다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일날 설교가 이렇게 되어져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목사는 저렇게 설교하는구나, 이 성경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 상황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레마로 들었다는 얘기죠. 마르다는 자기 혼자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는데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전혀 마르다가 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동생을 명하여서 자기를 도와주라고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40일들이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본받아야 된다고 교훈하는 설교들도 많이 들어봅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마르다는 예수님께 반문하거나 다시 부탁하거나 하지 않고 또한 자기 동생을 원망하거나 분노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응답이 이렇게 올 때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서운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동생을 더 이상 비난하지도 않고 자기 할 일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더 잘 섬기는 일에 그는 충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 앉아서 듣는 것, 들으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될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죠. 하나님의 응답을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가 yes, 알겠다, 내가 들어주마. no, 안 된다, 이것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 wait,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나 우리는 주로 yes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거로 생각해서 나중에 감사조차도 안 합니다. 지나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감사조차도 안 하고 당연한 듯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no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감과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wait, 기다리라는 것은 지루해서 못 견딥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성질이 너무너무 급한 분이 있었어요. 자기 성질이 급한 것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은 어려움 겪으니까 성품을 바꿔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희 급한 성격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정말 느긋하고 여유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빼앗기지 말아야 될 내 마음, 주님께 초점 맞추는 이 마음을, 이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해서 듣든 섬기면서 듣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 마르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떨 때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뀔 때에 생각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또 세 번째 성장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이 아닌 이 과정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의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마르다의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단계에서 믿는 단계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아는 신앙과 믿는 신앙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삶이 다릅니다. 삶에서 차이 납니다.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고 예수님 말씀이 좋다는 것도 압니다. 이해도 됩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의 신앙은 다시금 거듭나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빠의 죽음 앞에 기대와 아쉬움의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마르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바리새파의 가르침에 따라서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것,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 그 속에 확 박힌 거예요. 이분은 정말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구속자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분, 다시 오실 분이라는 사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는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그 믿음이 바뀌어졌고 나사로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알렌 클라이더 박사의 책에 보면 첫 3세기 동안 초대교회는 10년마다 평균 40%의 급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성장은 그리스도교가 불법이었고 무시를 당하였고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컸습니다. 만약 그 초대교회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고 세상이 변화되어 갔느냐 물어본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이분은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설교나 말, 우리의 예배가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된 삶이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이 뭘까요? 바로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의 고난과 시련 앞에 그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서를 찾아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거 확산되기 전에 그들이 하는 말이 저들은 참 매력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저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그 어떤 신비로운 것을 갖고 있어.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저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뭘 갖고 있는 것 같아.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나에게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 그 부활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영적 신부로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이는 오늘 우리의 삶은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더 살았다는 것은 좀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죽을 날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 관계, 모든 것이 끝납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즐길 걸 다 즐기려고 별일을 다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활과 재림신앙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루 더 살았다는 것이 죽음에 하루 더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고 그 소망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산 소망인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일이나 육체의 공감으로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이 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천국을 섬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에 낙심하지 않고 산소만 붙들고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이 바뀐 삶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교회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똑같다는 얘기는 뭘까요? 윤리와 도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부활과 재림, 이 사이에는 심판이 있죠. 이 사실을 내가 진실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똑같으니까 배울 것도
새롭게 신비롭게 여기고 매력적으로 느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모세의 고백, 우리의 삶이 날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는 인생.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어떤 귀한 깨달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아마 120년 동안 모세는 살아가면서 그 삶의 고달픔을 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제 나이가 많다고, 나는 보잘것없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느냐, 결국 죽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허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그것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 노벨이라는 사람의 시 A Little, 그러니까 조금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네. 조금의 햇볕으로도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귀하지. 짧은 시지만은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아닌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이들은 가진 것이 너무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사회적으로 이 결손 가정이 겪는 어려움들,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늘의 복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향기 나는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의 삶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내 삶에 주신 바로 이 한 날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은 크고 존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존재에 불과하고 갖고 있는 것이 적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조금의 햇볕으로 생명이 움트고 새싹이 자랄 수 있다면, 작은 불빛으로 어둠을 밝힐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이 모인, 5천 명이 모인, 남자만 5천 명이 모인 바로 그 광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멸치 같은 작은 고기들, 작은 꺼끌꺼끌한 그 떡들,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음식이었지만 그 광야에서 5천 명 먹이며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거기 모인 배고픈 사람을 풍족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그 작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작고 보잘것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 크고 놀라운 마르다 가정의 축복이 우리들의 생애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적고 내가 소유한 것도 보잘것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쩌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어린아이가 먹는, 사람들이 찾지 않은 음식처럼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붙잡힐 때 광야가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작은 볕 하나가 생명을 솟행케 하듯, 작은 불빛 하나가 주변을 밝히듯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부활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영적 신부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때에 하나님 고난과 시련 앞에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산소망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부 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화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능히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능함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7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고 마르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며 천국 소망 가지고 부활 소망 가지고 주님 다시 올 날 기다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예배를 드린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와 관계된 사람들과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